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성경 제3과 구약 성경 믿을만한가? 학습 목표 구약 성경의 신빙성을 살펴봄으로써 성경의 권위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다. 구약 성경의 저자들은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겼다.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출애굽 24장 4절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님과 신약의 저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역시 구약 성경의 권위를 확신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자주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다. 유대인의 불신에 직면했을 때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요한복음 10장 35절라고 말씀하셨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 고 선언하셨다.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을 이용하셨고 다윗이 성령에 의해 말했다고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12장 35절로 36절 누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고 기록하고 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5절 유대인들은 구약성경 전체를 나타낼 때 율법, 선지서, 시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서는 마태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마태복음 1장 22절라고 기록하고 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노래를 인용하면서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누가복음 1장 70절라고 단언한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다의 운명에 대해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사도행전 1장 16절라고 말했다. 흔히 많은 다른 성경 구절에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9장 24절 36절 또는 이렇게 기록된 바 마태복음 2장 5절라는 말을 사용하여 구약 성경의 권위를 증명하고 있다. 베드로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고 말했다.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 교리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교부의 가르침에 조금씩 다른 면이 있었을지라도 한 가지 사실, 즉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다. 그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라는 말씀을 확실히 믿었다. 다른 교리와는 달리 성경의 권위는 토론의 여지가 없었다. 성경의 절대적 권위에 대한 확신은 신앙의 기초가 된다. 이 과를 기도하면서 주의 깊게 공부하라.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확실성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바란다. 1. 구약성경 저자들의 증거 구약성경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과 유사한 표현들이 약 2000회 이상 나온다. 다음에 성경 저자들은 그들이 받은 영감에 대해 어떻게 표현했는가? 다윗 사무엘하 23장 2절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실 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8장 1절 5절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엘살라 하스비스라 쓰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어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은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것은 에레미야 1장 9절입니다. 이사야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라고 말했고 에레미야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어 내게 이르시되라고 말했습니다. 에스겔 3장 4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고하라고 말했습니다. 위의 내용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공통점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심이고 차이점은 메시지의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과 32장 16절에서 모세의 진술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모세의 진술을 통해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만드시고 돌판에 쓰신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성전 양식에 대해 직접 지시해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역대상 28장 19절 다윗이 이르러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증거.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 기록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성경은 구약성경이다. 그분은 결코 구약성경을 부정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 오히려 자신의 삶과 사역을 구약성경의 성취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과 구약성경을 관련 지으셨다. 그분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고 말씀하셨다. 구약성경의 예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성경을 믿지 않는 것의 결과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5장 46절로 47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를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성경의 예언에 대한 자신의 책임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는가?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리스도는 구약성경의 예언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대답하셨는가? 사탄에게 대답하실 때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즉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성경의 권위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권위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대답하실 때 마태복음 22장 29절로 32절, 43절로 4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십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의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사람들의 대답하실 때 예수님은 성경, 하나님의 능력의 권위로 얘기했습니다. 구약성경에 대한 그리스도의 태도와 견해를 요약해서 써보라. 구약성경에 대한 그리스도의 태도와 견해는 구약성경은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믿어야 합니다. 3. 사도들의 증거. 영감을 받은 사도들은 그들의 글을 통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능과 사역은 구약 성경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베드로는 구약 성경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말했는가?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사도행전 1장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베드로는 구약 성경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즉 제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하는가? 사도행전 3장 20절로 21절.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구약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다고 말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언급함으로써 구약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다. 누구를 언급했는가?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을 언급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구약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의 의로움을 인용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를 언급함으로써 구약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이 과에서 당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의 적용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구약에서 예언들을 말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성경을 읽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과의 내용이 구약 성경의 권위를 확신하도록 당신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나눠보라. 성경에 대한 해석들은 지금은 여러 차이가 있기도 한데 성경 그 말씀으로는 저희가 바로 읽고 바르게 이해하고 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르게 그 권위를 확신하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또 생각을 했고, 또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들이 많이 또 있는데 그런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을 저희가 현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가 바로 성경에 대해서 잘 읽고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의 외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